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은현 목사님과 젊은이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역사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심령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같이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드린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절로 9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기는 8절로 10절만 읽었지만은요, 1절로 7절까지를 더해서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 2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 또 4절로부터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를 2절로 3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2절로 3절에 있는 것을 역행해서 거기에 기록된 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이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풍조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셨습니까? 만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날도 더운데 좀 집중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내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월드컵이 끝났는데요, 프랑스가 1등 했대요. 그 사람들은 프랑스 팀은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지고 한 번 이기고도 뭐 세계 1등을 랭킹 1을 꺾었다고 지금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왜?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결과로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대 나온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유행했던 적도 이래도 이대 나온 여자라고 한 거 있었죠. 네?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여자 대학교로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최순실이하고 가까운 사람은 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거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그때는 우리 때는요 버스가 너무 사람이 많이 타니까 운전수가 정거장에서 출발하면서 중앙선 쪽으로 가다가 바로 틀어서 속력을 내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차선으로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구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랬어요 진짜요. 근데 어떤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야 밀지마 나 이래봬도 서울대학교 원서 내러 가는 사람이야. 자랑할 게 있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서울대학교 원서 써달라고 했으면 선생님이 써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랬더니 저 사람 쟤 돌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내가 한 것이고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절망에 빠지든지 겸손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꼴찌예요. 어디 가서든지 대우를 못 받아요. 또 하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자기 하고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시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어떤 분 봤어요. 교통 위반하면서도 자기는 뭐래? 크리스찬이래. 이건 좀 창피한일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남은 생애를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확신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달팽이처럼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확인받고 저기 가서 확인받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긴가민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보면은요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이래요. 자기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분 드릴까요? 자기 한번 돌아오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분 계실 것이고 나는 몰라?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때는 구원이 확신이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세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주 곤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셋 중에 또 이래 며칠 전에 저 목사가 나한테 그걸 물어봤으면 내가 확실하게 대답을 했을 건데 내가 그때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전도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서 나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늘 또 뭐 축구 보느라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지만 좀 쉬어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뭐 와서 비몽사몽원에 앉아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기도도 오늘은 뭐 별로고 뭐 근심 걱정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보니까 오늘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어느 날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느 날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살아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뭘 믿나요? 그리고 먼저 번에 와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상한 사람, 귀에다 꽂고 둬야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거 가지고 도장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복잡해요. 아멘을 했지만은 여러분 다 아멘을 했지만 이게 복잡하다고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그냥 괜히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없다. 야, 좋으시네. 확실히 박은일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는 다른데요. 확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요지부동하신데.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어떤 때는 뭐 좀 다운되고 그 육신적인 옛날 말에 뭐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몸이 아프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목도 아프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일주일만 내다볼 줄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이걸 입에다 물고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고달프고 나 지금 죽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신앙이 다운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단기적으로 한 방 세게 맞는 거하고요. 계속 맞는 거, 약하지만 계속 맞는 거하고는 사람이 견디는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한 대 맞고 회복되는 게 나지. 계속 맞으면은요, 나중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 이게 흐리멍덩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통계는 안 냈지만 한 3분의 2는 아멘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설교 시간에 듣기만 하지 나는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세월에 유병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있어요. 그 구원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금 먹긴 해요. 그죠? 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거 잘한 거라고 이제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뭐라고 묻냐면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기 쉽습니다. 신앙은 다운돼 있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언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 그러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도 또 여기 좀 짚어놓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예배서 2장 1절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어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없어도 구원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도 이제 다시 듣고 또 다시 아멘을 해야 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묻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한 3년 다녔어요. 한 5년 다녔어요. 난 평생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으세요? 그럼 교회 헛다녔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당장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꼬시어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꼬셔서 가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서 내가 죽었던 난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유혹에도 어떤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떨 때 다운됐을 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좋지만은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근거로 해서 가진 구원은 조금만 움직이면은 아까처럼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재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구원을 확신이 있으시니까 아멘 했으니까 정말 감사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렇지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 관심이 여러분에 있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거다 저거다. 실질적으로 구원은요,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얻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엉뚱한 데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그거 느껴요? 느낄 것 같아요? 안 느낄 것 같아요? 못 느끼죠? 그러면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은 비가 오건 뭐건 아무 관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은요,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말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주말이잖아요. 오늘이 어저께하고 오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주말에 뭐 할까요? 낚시 가고 골프 가고 캠핑 가고 하려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열심히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즐기면서 세상 뭐 있냐, 좀 즐기고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염도 되고 뭐 떨어져 말세가 다 된 것 같은데 즐기고 살아야지 갑니다. 네, 그런 친구,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단체로 가는데 여러분 한번 끼어서 가본 적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재밌어요? 이거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아서 갔는데 가가지고는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이거 재미가 없어요. 숙제 안 하고 노는 거하고 똑같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자주 반복하면은 습관이 돼서 신앙을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야 3분의 1 52주인데 3분의 1은 참석하고 교회 가고 3분의 1은 놀러 가나 이런 프레를 제발 세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떤 분이 교회 나오는 분인데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1년 차트에 딱 있어요. 쭉 썼는데 제가 쭉 보니까 한 3분의 1은 놀러 가는 것 같아. 주일날. 습관성이 되면 아주 곤란해요. 그게 중독입니다. 습관성이 중독이요. 교회 빼먹는 거 처음에 한 번 빠지면 야 운전 조심해야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어디 놀러 갔다 저럴 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운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찬물 좀 마시고. 왜?
아, 오늘 주일 교회 안 갔으니까 또 하나님이 셀쭉 해가지고 그냥 어디다 꼬라 박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려고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한 두세 번 하면은, 에이, 먼저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뭐 이제, 갈 때, 참을 먹고 정신 차리고, 필요 없어. 예,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돼요? 하나님이 한번 아들로 삼은, 딸로 삼은 자녀들은 절대 취소를 안 시킵니다. 나 그렇게 취소시키는 하나님 같으면은,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좋은 일 할 때만, 너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고. 우리 아들, 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손자가,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1학년이고, 손자가 하나는 3살, 2살 다 되고, 하나는 4개월인가 됐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쟤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는 아직도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려주셨는데 생명을 또 뺏어 가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요지부동하게 누가 뭐라고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고 별짓을 다 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같으면은요,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각자 다르겠죠. 나는 와이프한테 좀 잘해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가지수가요, 보통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서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각자가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얻게 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첫째, 제일 선한 일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하나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결정하셨죠? 예? 나는 이게 선한 일이야. 나는 이게 선한 일이야.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가진 거 이제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한 가지라도 10개 계획 세우고 10개 몽땅 하려는 것보다는 성경 읽는 것도 보면은요, 올해는 내가 2도 가지고 20장씩 30장씩 보다가 한 며칠 가면은 안 읽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딱, 오늘 반텀 지났잖아요. 6월달 지났잖아요.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 반년을 오늘 결심하신 거 그거 하나 꼭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금 제 시계로 20분인데요. 10분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만해라. 그러면은 여기 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셨는데 그때 예수님 배우받고 사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 사람 보고 절교. 나 너 안 봐. 그런 거 살지 마시고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사셨어요. 하늘에서 계실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만 해도 겸손한 거예요. 겸손의 으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얻은 우리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서 살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좀 살 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뭐 힘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거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요 이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시험하는 연습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예? 평가전을 하는 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힘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은 영화체로 바꿔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해 주신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2절부터 이제 보면은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는 뭐였냐면 이 세상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 풍족을 쫓아 살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저를 포함해서 나는 이게 포함 안 되는 거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어떤 삶이십니까? 50대 50이요? 50대 60이요? 어느 쪽이? 여기 보세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의 삶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세상 풍조를 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요약한 것이 뭐예요? 찬송가 앞이나 뒤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여러분 자세히 보셨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건 몇 개요? 4번, 5번. 그리고 다른 것도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세상 풍족을 따라 사는 삶은 죄를 범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한번 이따 보세요. 저거 성경 앞에나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 2개 뺐으니까 몇 개요? 8개. 8개는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죄의 종류가 2개로 딱 나눠지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죄요. 하라는 것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 같아요. 하라는 것,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 같아요. 예? 다 다르겠죠, 뭐. 투표합시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나, 하라는 거나, 범하면은 똑같은 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똑같으니까요, 죄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거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드는거나, 똑같아. 젊은 청년들, 내가 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데, 내버려 둬요. 상관하지 마세요. 야, 상관하지 않으면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걸 발전시켜봐요. 하나님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효자가, 옛날 말에 효자가 충신되는 거예요. 예? 착한 딸이고, 효녀가 연령은 세우는 거지, 그때 가서 어떤 거 한 번 해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뭐, 그냥 5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6일이죠, 토요일까지니까.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내 삶이. 너는, 그럼 나도 할 말 없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게 할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또 와이프가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예, 이런 삶, 세상 풍속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진상 진로에 전혀, 내 마음대로 사는 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가 죄단이다.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거 다른 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진 사람은 뭐 다르게 해석되나?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로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 결혼해서 와이프가 사랑스럽고 안 보면 눈물이 나서 눈이 짓물르게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한 적 있어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죽을 거야. 당신 없으면. 그대 없는 세상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십니까? 많이 변했군요. 와이프들, 여성분들 웃어야 되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퇴근 때가 되면 다 차에서 다 해놓고 이제 옷도 좀 이쁜 걸로 갈아입고 오기를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오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밥 차려서 덮어놨다가 여보 식사해? 더 지나가면은 그 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거 잘못된 겁니다. 크리스천 가정은요, 그거가 변함이 없이 처음에 연애해서 결혼했을 때처럼 신혼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가정 생활이다? 아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더라.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리심을 받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님 여러분, 박은일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다른 거 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씩 결심하시라고. 그것을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꼭 지켜서 크리스천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또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심한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충만하게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